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시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 말씀 가운데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그 헌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자리였죠? 그렇죠. 마르다와 나사로. 이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인 거죠. 잔치를 벌이는 중에 이제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리게 된 거죠. 근데 이 사건, 나사로를 살리시킨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예루살렘의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죠.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겠습니까? 죽었는데 살아났대. 내가 거기 문상하러 갔었잖아. 예? 근데 살아났어. 그 돌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 예, 막 그냥 그 모습이 생각이 나죠. 막 그냥 자연스럽지 않았겠죠. 다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배로 이제 묶어놨었을 테니까. 근데 거기서 살아났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뭐 이 증언이라고 하는 건 뭐 얼마나 빨리 퍼졌겠습니까? 만약에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시대다. 그럼 전 세계로 예, 다 퍼졌었겠죠. 참 아쉽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면 좋을 텐데. 예. 그럼 지금 안 일어나느냐? 네, 그것도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만 보고자 함도 아니요. 나사로도 보고자 합니다. 그렇죠.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증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러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이지 않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했다. 이런 장면이 있네요. 네. 아셨죠? 네. 아셨었죠? 네. 근데 나사로 가닥에 왜 그 이유가 뭐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뭐 이제 나사로가 그렇게 해서 죽었으면 순교죠. 예수를 위해서 순교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님 때문에 다치지 않게 하시려고 애쓰시는 장면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나중에 1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내로라 했을 때에도 막 그냥 또 뭐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예, 잘못하면 다 죽을 뻔했죠. 전멸할 뻔했죠. 예, 뭐 물론 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전멸할 뻔한 거죠. 얼마나 많은 인원이 왔는데 천부장이 왔잖아요. 예, 천부장이 왔으면 천부장 밑에 있는 천부장이 개인 자격으로 뭐 감시하러 왔나요? 아니죠. 부대를 이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사로까지 이제 죽이려고 했다는 것, 예. 어떤 면으로 보면 그렇게 증거하는 것들 자체가 계속해서 하여간 이 증거라고 하는 자체를가 순교자가 된 그 이유가 뭐 결국은 뻔해요. 증거만 하면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를 증거하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니까. 예. 지금도 뭐 거의 뭐 목숨을 빼앗는 것 뭐 아니지만 거의 뭐 매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나 그 사이에서 우리는 또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이제 일주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복음서들도 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묘사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다음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이 장면, 시편 118편에 나온 그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정말 그걸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성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이제 이름을 이제 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똑같이 요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요한은 이 구절을 각색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각색을 한다는 게 아니라 어디서 각색을 하죠? 그렇죠. 앞에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각색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뭐 또 너무나 먼 이야기라 지금 기억이 나지 않으시겠지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 주의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예,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주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만큼은 이것을 분명하게 주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뭐 이제 내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결국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 주의 이름, 내 이름, 뭐죠? 예수 이름 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예수께서 한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복음서에서는 이게 이제 주께서 타시겠다 하라 뭐 이렇게 하는 장면으로 나와 있는데 아주 요한복음에서는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인데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하라 왕이 내게 임하나니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라고 하는 그 스가랴서 말씀 제가 이렇게 간추려서 읽었습니다. 그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께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꼭 요한이 쓰고 있는 후렴과 같이 쓰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얻으신 후라고 하는 건 언제죠? 부활하신 후에요. 부활하신 후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부활하기 전 예수님, 부활하신 후 예수님.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기독론, 하이 크리스톨로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부활하기 전에는 이제 다른 말을 사용합니다. 로우 크리스톨로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제자들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심이라라고 얘기할 때 제자들은 그때까지 깨닫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진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깨닫는 거죠. 부활하시고 사실은 또 승천하시고 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름 공표 같은 그런 것과 같죠. 지금까지의 그런 모든 것들이 이름으로 오신 분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오신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하시는 것이 그분이 곧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예수님께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시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나중에 가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도마가 그 고백을 아주 촘촘하게 모든 사건마다 다 구약의 사건, 그 다음에 신약의 사건, 그 다음에 그런 모든 일들, 예언들 이런 것들을 다 촘촘하게 이게 껴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다음에 모든 사건들의 의미도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가 메시아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그냥 이적 표적에만 또 우리도 관심 있는 것 아니고 이적 표적에 관심을 가졌던 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고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그 믿음 가지고 또 승리하시는 오늘의 하루의 삶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신 것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신 것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으니 우리에게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베푸시며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 주시며 하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깨달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도 예수 이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